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8월 5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안내해드린 대로 내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고 김신우 장로님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슬픔에 빠진 김영희 권사님과 가족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화요일은 캐나다 시민의 날 관계로 사무실은 휴무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통독할 범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통독하실 범위는 이사야 27장부터 29장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이사야 27장은 심판과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리워 야단으로 대표되는 악한 세력과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심으로 모든 악의 질서가 무너짐을 선포하고 있고요. 특별히 5장에서 포도원은 망가진 이스라엘을 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지키시는 회복된 백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은 심판하시며 남은 자들은 구원받게 된다는 내용은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라는 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음으로 28장은 이스라엘 북왕국 에브라임과 남유다 지도자들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9장은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으로 여기서 예루살렘을 아리엘로 부르고 있는데 아리엘은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의 상징적 이름을 나타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겉만 번지르르한 예루살렘의 신앙을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영적 무감각과 교만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통독할 범위의 말씀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좀 더 깊이 묵상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왜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니라.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사야 29장은 앞장인 28장 23절에서 2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농부의 비유에 관한 교훈을 보다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리엘, 곧 예루살렘이 당할 위기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 예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아수르 군대의 예루살렘 침공과 하나님의 사자에 의한 아수르 군대의 패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9절부터 16절까지는 선민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연단받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부분으로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 무지와 외식과 하나님의 진정으로 의뢰하지 않는 불신앙을 지적하여 책망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징계 뒤에 따를 선민의 영적 변화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에 대해 예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한 절씩 살펴볼 때 먼저 2절을 보시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아리엘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루살렘이 원수의 공격을 받아 불길이 치솟는 번제단처럼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비록 남유다 백성들이 절기를 지켜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지만 실제로는 온갖 불의를 행했던 남유다가 번제단에서 타는 재물처럼 불같은 심판을 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사용하여 불의한 남유다를 징계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4절에서도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극도로 쇠약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라는 말씀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대적에 대한 공포로 간담이 서늘해져서 서로 두려움에 가득 찬 소리를 내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통해 혹시나 그의 백성들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위로의 말씀을 함께 주시는데요. 5절에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아수르를 사용해서 남유다를 심판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수르 또한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아수르 또한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제발 세상 권력에 눈 돌리지 말고 진정한 권능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의 심판 자체에 목적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훈계하고 연단하여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목적, 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교육과 훈계와 연단이라면 하나님은 과연 유다 백성들의 어떤 부분을 연단하고 교육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것일까요? 그 부분이 바로 9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제가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이런 겁니다. 입으로는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은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 행실은 하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옛날에 들어봤었던 하나님, 들은 건 있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끝이지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지금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지금도 계속 교제하며 소통하는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에서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커플, 부부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서로 연인 관계인데 부부인데 같이 있어도 외로운 사이 말입니다. 분명 같이 있고 같은 테이블에서 함께 밥을 먹고 TV도 같이 보는데 또 사랑한다고
나는 네가 좋다고 말은 해주는데 외로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마음이 전혀 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전혀 안 느껴지고 형식적인 관계만 맺어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있어도 외롭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래서 혼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답답하고 더 힘들어하는 그런 연인이나 부부의 관계를 다룬 TV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은 떠난 것 같을 때 그 마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아마 하나님이 그런 마음 아니실까요? 아니, 애초에 나랑 아예 상관없는 사이면 모르겠는데 내가 택하고 정말 사랑했던 그 백성이, 아니,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들은 마음이 떠나고 그 마음과 진심이 안 느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외롭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심정으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나랑 상관없는 사이였다면 죄를 짓던 말던 아무 상관 안 했을 겁니다. 그들이 안 듣겠다는데 굳이 이렇게 여러 선지자를 보내어 목 아프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 들어도 언젠가는 듣겠지 하는 심정으로 들을 때까지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계속해서 외치고 호소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경고하며 겁을 줘보기도 하고 또 위로하며 회유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같이 있으나 외로운 마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남유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공경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서는, 우리의 중심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가 있고 전혀 다른 마음을 먹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더 이상 하나님을 외롭게 만들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려드립시다. 그래서 같이 있으나 외로운 관계, 말은 사랑한다고 하나 마음이 떠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같이 있을수록, 함께 할수록 더욱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관계가 되고, 말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하나님도 그 마음이, 그 사랑이 느껴지시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의 남유다와는 반대로 이 백성이 말과 입술로 뿐만 아니라 마음과 진심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나를 공경하는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외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 이상 하나님을 외롭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더 기쁘고 행복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 떠올리며 기도하시고,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